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시골에를 갔는데 호박잎을 따서 이제 집에 가서 호박잎을 먹으라는 거예요. 호박잎이 아주 맛있을 때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호박잎을 마음대로 따가도 되고 밭에 있는 거 다 따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밭에다가 호박이랑 고구마를 같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넝쿨에 고구마 잎이 막 있고 호박 넝쿨에 호박잎이 막 있는데 제가 호박잎하고 고구마잎하고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고구마잎은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딱딱 일정하게 크기가 있고요. 호박잎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넝쿨이 어느 넝쿨인지 알 텐데 열매를 보지 않고 잎사귀만 그 밭에 쫙 깔려 있으니까 호박잎인지 고구마잎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흙에서 나는 것들을 자세히 이게 잘 접한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 살던 사람이라 보니까 쉽게 구분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구분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호박잎인 줄 알고 신나게 땄어요. 그랬더니 그 밭 주인이 목사님이셨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이 호박잎하고 고구마잎도 구분을 못하냐고 그러시면서 밭의 한쪽에다가 고구마잎을 탁 엎어버리시더니 목사님이 손수 막 호박잎을 따주셨던 기억이 나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호박잎인지 고구마잎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먹기 좋은 크기를 따다 보니까 고구마잎을 더 많이 딴 거예요 호박잎보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요 가끔 헷갈린단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인데 같은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도토리인데 또 큰 도토리도 있고 작은 도토리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어떤 밤나무는요 밤이 해마다 여는데 밤 한 송이에 딱 한 알만 연대요 밤이.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밤을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는 밤을 딱 까면 안에 알밤이 3개나 4개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밤나무에서 나는 밤은 무조건 밤이 한 알만 들어있대. 그 나무를 봐서는 그냥 밤나무죠. 근데 희한하게 그 밤나무는 알이 하나씩만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크고 좋고 실하게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열매를 따봐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과일 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열지 않는 나무인지, 아니면 해마다 주렁주렁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그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열매로 나무를 안돼요.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나무를 알아보려면 열매를 보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이게 무엇일까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앞에 들려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지 않는 것, 성령을 거역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조차도 의심한다면, 성령님이 하신 일조차도 의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내가 높아지는 것과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럼 복음이 막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꼭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이 그렇게 바울을 따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면서 무리들을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그곳에서 매를 맞거나 그곳에서 감옥에 gat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질투로, 혹은 시기와 질투로 하든지 비방으로 하든지 배신자라고 바울을 고박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복음을 흩트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는 세워지되 이제 바울이 떠나고 쫓겨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져요. 바울을 막 세우던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누구, 고린도에서 누구 이렇게 언급이 돼요, 성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쫓겨났을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바울이 쫓겨났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요,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 하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열매는 니네가 좋은 열매는 다 따먹고 다 취하려고 하면서 나무는 나쁜 나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느냐.
속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손에 악한 말을 쌓은 사람,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다가 우유를 담으면 우유 그릇이 되고 우유컵이 되고 콜라를 담으면 콜라컵이 돼요. 그런데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 농약을 담으면 농약이 되죠. 예전에 시골에서 큰일이 났었죠. 사이다병에다가 누가 농약을 타는 바람에 그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놀다가 이렇게 음료수를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랬던 사고가 있어요. 사이다병인데 농약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치고 상하고 죽었죠. 우리가 겉으로 사이다병인 척 해도요, 속에 담긴 게 농약이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병이에요. 근데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생수병을 깨끗이 물 털어버리고 거기다가 물을 말려서 음료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는 음료수병이 되는 거죠. 내가 담긴 거에 따라서 내 그릇의 역할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그릇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아요. 보석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이다가 담겨져 있으면 놀다가 시원하게 혹은 소화가 안 됐을 때 소화시키는 음료수였을 텐데 거기다 누가 농약을 섞어버리니까 독약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들은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태에서 이제 언니들하고 대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착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죽는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아이들이 죽어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착한 게 세상 살아보니까 아무 소용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착한 선한 것은 그런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선한 분은. 사람은 그 누구도 선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랑 화목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까닭에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음으로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성품은 어디 산속에 가서 조용히 있는 게 좋고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서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살을 빼는 게 제일 쉽대요. 왜냐면 그냥 상추랑 고추만 먹어도 자기는 괜찮고 그래서 정말 금방 살을 빼시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기는 목회를 수련으로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산속에서 수련 쌓듯이 바위 위에서 뭐 수련 쌓듯이 뭐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뭐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목회나 말씀이나 예배를 수련 쌓듯이 하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자기 성품과 습관에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수련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영으로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되고 늘 예배와 기도가 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 넉넉히 할 수 있는 수련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품이 수련하기에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가장 경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큰 깨달을,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럴 수 있다. 목사가요 노력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는요 수련의 자세로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싹 샤워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군대 간 군인 정신으로 혹은 뭐 예수님의 좋은 군사된 정신으로 막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내는 아름다운 좋은 나무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좋은 나무의 뿌리가 좋은 뿌리거든요. 근데 뿌리가 거기에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돼버려요. 그냥 모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막 멋있고 사진 찍으면 아주 더 멋있고 이런데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있는 나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아침 저녁 드리는 거요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수련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훈련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무의미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오시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련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모형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수련이라는 수련은 다 하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매 맞고 갇히고 파선하고 굶고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으로 바리새인의 아들로 부자로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권한을 가지고 다른 마을까지 가서 구박할 정도로 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살 텐데 다 포기하고 내가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게 내가 너무나도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시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무것도 나에게 중요치 않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거, 우리의 훈련으로 하는 거, 혹은 남들한테 망신당하지 않을 만한 승승장구하는 거, 물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베드로처럼 승승장구 하시는 목회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동행하는 것이 나의 목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선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목회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침 저녁 빼놓지 않고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월 21일 저녁 이 예배를 내가 깨끗이 씻겨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잔치로 예배를 드리느냐, 영으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한영되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못 올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련이나
노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는 다 모형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악한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것을 흩트는 역할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말을 찾고 내 입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복음의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그게 선한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말인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1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들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들을 가장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 속이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수련을 쌓으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사람들 보란듯이 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말로 권세로 눌러버려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일꾼이 가장한대잖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매우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육신으로 하고 있는지 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사탄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으로 나를 가장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거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가장하고 있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 내가 넘어가서 내가 혼자 하면서 내 말을 하면서 마치 성령님이 내 입에 말씀을 심겨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요 남 속이긴 쉽다니까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 밑에 사람들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그런 척 만들어내는 건 모르고 지가 지네를 우상화 해놓고 지가 거기에 속아갖고 지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죽어나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난리가 나잖아요. 스스로 속아버려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으는 자리에 함께 모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육신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한영되기를 사모하는 기도와 한영되기를 사모하는 예배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 한영되기를 원하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선한 것이 나서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나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잘 쫓아가며 그 음성을 잘 들으며 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